41장입니다. 수보리여, 마치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의 수처럼 이 모래와 같은 항아라면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이 모든 항아에 모래가 많다고 하겠는가? 항아는 겐지스강입니다. 인도의 강가강인데 강가강에 모래알들이 많지요. 그 모래알 하나하나이 또 강가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강들의 모래알 수지요. 엄청 많지요. 수보리가 사려오되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요. 단지 겐지스만으로도, 겐지스 강의 모래알만으로도 오히려 많아서 헤아릴 수 없거늘 하물며 그 겐지스 강의 모래알들의 겐지스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이르노니, 만일 어떤 착한 남자, 착한 여자가 저 강가의 모래수와 같은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에 썼다면 그 받을 복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사려오되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오되, 만약 착한 남자, 착한 여자가 이 경 가운데에서 혹은 사국의 등만이라도 받아지니어 나무 위에 설해준다면 이 복덕은 이전의 복덕보다 더 크다. 숲부터 봅니다. 크게 숲부터 보는데 내용은 우리가 다 이해했어요. 지금 이 경에서 네 구절만 뽑아서 남에게 설해준다면 복이 크다예요. 크다인데 전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덮는 것보다도 사구계를 하면은 더 복이 크다가 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냐? 달라요. 저번엔 이게 경전이 점점 강조법으로 가요. 더 가르치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전에는 복이 일단 삼천 대천 세계 7보였고요. 오늘은 삼천 대천 세계가 아니라 강가강의 모래알 만한 강가강의 모래알들의 숫자를 삼천 대천 세계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냥 삼천 대천 세계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원자로 막 잘라나가듯이 훨씬 많아졌어요. 쉴 수 없게끔. 그런데 저번엔 단순한 삼천대천보다도 사구계가 더 공덕이 컸는데 지금은 삼천대천 곱하기 겐지스 모래알 곱하기 겐지스 모래알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다도 사구가 더 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강조일까요? 저번에 삼천대천 세계 7보보다 공덕이 크다 하시면서 사국에 바로 그 앞에 무슨 문장이 나왔냐면 불법 이꼬르 비불법이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남에게 설해준다면 불법 이꼬르 비불법인데 불법도 버리고 비불법도 버려라를 나무 위에 설해준다면 그 공덕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요건 지금 바로 앞에 뭐가 나왔었어요? 색성향 미촉법도 버리고 비색성향 미촉법도 버려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공덕이 이 사구계를 전달하면 전체로 편제한 아뜨마 바바라고 했고, 지금 여기서 공덕이 그렇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보면 불법 이꼬르 비불법이나 색성향 미촉법 이꼬르 비색성향 미촉법이니까 A 이꼬르 반대 BA니까 둘 다 버려라는 맥락은 똑같은데
왜 하나는 공덕이 더 크냐 이거죠. 전에 불법과 비불법은 같으니까 둘 다를 버리라는 거나, 색성향 미촉법과 비색성향 미촉법은 같은 거니까 둘 다를 버리래나. 논리적 그 포맷으로 보면은 그냥 이거다 이거죠. A랑 BA인 똑같으니까 둘 다 버려라의 똑같은 포맷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불법과 비불법을 버리라면 버릴 수 있어요. 눈 밝은 자들은 이해가 돼요. 아 그래, 비법을 먼저 버리고 나중에 법이 남았다는 건 법 반쪽짜리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니까, 법상에 집착하면 보통 잘난 척 많이 해요. 그것도 버리라는 말씀이구나.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데 비색성향 미촉법을 버리려면 아까 A와 BA를 버리랑 다른 문제가 돼요. 같은 것 같은데 비색성향 미촉법은 천상이에요. 비색은 뭐 형상이 없다가 아니라 형상이 아니다지요. 유색은 형상이 있는 거. 우리처럼 죽과 밥으로 집적된 거친 몸뚱아리 포타파타경에 계셔요. 비색은 뭐냐면 빛의 몸, 더 높고 나아가 형체가 아닌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동료들, 복수. 이게 비색이고요. 비성은 여기의 소리가 아니라 천상의 소리거든요. 향도 향은 여기의 향이고 비향은 향기가 없다가 아니라 천상의 향기 같은 것. 그런데 지금 그걸 버리라고 그러니까 문장으로는 쉬워요. 문장으로는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면 우리는 끄떡끄떡 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 세상과 천상이라고 해서 천상도 버려라 하면 안 끄떡거려진다. 그 좋은 걸.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설하면 공덕이 아까 앞에 그 단순 삼천대천 세계 7보보다가 아니라 여기는 삼천대천 7보 곱하기 겐지스강 모래알 곱하기 겐지스강 모래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천상까지 버릴 수 있는 용감한 분 계십니까? 근데 해탈하려면 버려야 되겠죠? 당장 못 버리더라도요, 이해만 하면 돼요. 일단. 왜냐하면 여정이 초등학교,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된 다음에 버리는 거예요, 된 다음에. 되지 않았으면 못 버려요. 그만큼 공부가 됐으니까 버리는 거지. 아직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을 버릴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가 안 됐거든요. 된 다음에 버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 정도의 공부가 된 다음에. 그러나 먼저 알고는 다 듣고는 있어야죠. 부처님께. 부처님께 말씀은 다 들어서 부처님께서 초등학생아 언젠가 얼마 있다가 그대가 중학생 되거든. 그때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생도 버리세요. 그러면 얼마 있다 고등학생 되거든요. 그러면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고등학생도 버리세요. 얼마 있다가는 대학교 졸업해야 되거든요. 대학생이 되면 대학교도 버리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 안 됐어요. 대학생을 버리세요 하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나 일단 알고는 있어라 그러시는 겁니다. 알고는 있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지금 천상 모르죠. 몰라요.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한 거지. 천상 가보신 분 없잖아요. 전생에는 다 가봤겠죠, 많이. 지금 기억이 안 날 건데. 지금은 모른다는 건데. 이게 이래요. 못 가봤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서울에, 여기 양평으로 하죠. 여 대심리에 이 근처에 이 경기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밖에 못 산 사람이 저기 부산 가면 초등학교 2학년이 있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 가면은 3학년이 있고 4학년이 있고 여기 전체는 1학년밖에 없다고 하죠. 저기 양평에는. 그럼 부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양평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배운 다음에 여기에 머물지 마. 딴 동네 가면은 너는 알 수가 없지만 다른 부산에 가면은 2학년 가르치는 데가 있다. 거기를 가면 2학년을 배울 수 있다. 거기서 2학년을 다 배우고 나서는 거기서 머무르지 마. 미국으로 가. 거기엔 초등학교 3학년 가르치는 과정이 있어. 예를 들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쭉 계속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을 여기서 배워요. 누군가가. 배운 다음에 부처님께서 2학년이 다른 동네에 있다고 그랬는데 갈까 말까 고민을 해요. 한 명은 1학년만 배우고 그 동네에 머물러요. 왜 머무르냐면 그 동네에는 1학년도 없어. 자기가 대장이야. 제일 많이 배웠어. 양평에서는. 그러면 딴 데 가기가 싫어요. 부처님 말씀이 믿을까 말까. 부산 가기 너무 힘들어. 2학년이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양평에 머물르면 1학년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부처님 말씀을 믿어서 양평을 버리고 부산으로 가요. 1학년 졸업한 후에. 그래서 부산 가서 2학년을 배워요. 그리고는 2학년 졸업한 다음에 미국 가서 3학년을 배우고 이런 식인데 이게 된 다음에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양평에서 1학년도 안 배웠는데 부처님께서 부산에 2학년이 있다고 그랬는데 부산 가봐야 무소용이죠. 1학년을 안 배웠으니까. 이게 이런 비유를 왜 하냐면 천상을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여기서 먼저 1학년을 땄고 2학년 과정이 되면 1학년 버리고 2학년 가고 2학년 땄고 2학년 버리고 3학년 가고 이게 사실은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관계이기도 해요. 사마타를 땄고 그건 아니올시다 해서 버리고 높은 사마타를 땄고 지금 그런 의미가 됩니다. 비색성향 미촉법도 버리게 되면은 굉장하다 공덕이 이걸 설하면 자주 얘기했습니다. 천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있다 부르셨죠. 근데 천상이 어떻게 궁극이겠냐 그 얘기입니다. 천상의 수명도 굉장히 오래되지만 천상의 신도 형상이 있고요. 모양들이 있는데 모양이 있는 것들은 전체가 아니고 부분인데 그에게는 시간도 있고 움직일 공간도 있는데 부분이라는 건 별도의 움직일 공간이 있고 공간을 거리를 잰 게 시간인데 시공이 있는 존재들은 태어나거나 화생으로 생겨났는데 태어나지 않은 거여야지 멸하지를 않지 무시무종으로 태어나고 생겨나고 모양 있는 게 그거 반드시 죽지요. 천상의 신들이 어떻게 영생이겠냐는 거예요. 궁극이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있는데 그것 말고 이 천상 세계의 신들과 우리들 그 다음에 지옥들은 모두 깨끗한 천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그러셨잖아요. 행실도라는 쌍유타니까에 컴퓨터 세계 생각하시면 쉬워요. 컴퓨터에 있는 그림들이다. 깨끗한 도화지 위에 그려진 세상이다.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세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 이면에 깨끗한 도화지가 있다. 죽어있는 도화지가 아니고 그림들이 그려지려면 반야. 그렇게 연기이자 윗바사나죠. 이진법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있는데 이진법으로 그건 계속 윤회하면서 그려지는 조건법의 그림이지 있으니까 나날이 높아지지만 종국에는 비색성향 미촉법도 버리면 궁극이다. 굉장히 이거 논리적이지 않나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일단 이런 그 논리로 기가 막히시고요. 이거를 확증하려면 1차 확증이 공무변처라는 거예요. 우선 처음으로 그러니까 1심3매는 사실 이거를 확증을 못해요. 1심3매는 이 세계에 하나의 이 세계에 집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이 세계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변초도 완전 도화지로 못 갔지만 최소한 이 세계는 떠난 거예요. 이 세계와 도화지 중간쯤 되는 겁니다. 공무변초가. 식무변초 6번째 산매에서 확증이 되죠. 이유는 거기서부터 마음이 완전히 죽었는데 꿈없는 깊은 잠에서 완전히 죽음 같은 마음이 잠들었는데 반야가 불멸의 각성이 깨어서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서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일단 요약하면 논리로 시작하지만 논리가 아니라 삼매로 확증할 수 있다. 이게 그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그 공부를 시작할 때 맹목적 믿음, 사유에 의한 믿음, 경험에 근거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결정적 믿음, 그리고 믿음이 아니겠죠. 자타 없이 해탈일 거니까. 스스로 자식이 아버지가 됐으니까 더 이상 믿음은 의미가 없는데 아버지가 스스로 되기 전에는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이런 믿음의 단계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건 이 세계에서 계율, 보시, 삼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걱정 없어요. 나쁜 일은 덜하고 좋은 것만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나날이 행복하니까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겨요. 근데 확신에 찬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 빤야가 드러나야 돼요. 확신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부처님께 의지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언어를 빌려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것도 결정적인 믿음까지 못 간 거예요. 확신에 찬 믿음. 그리고 편지하기 시작하면 결정적 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여하간 그 확신에 찬 믿음은 그렇게가 된다. 지금 우리가 놀라운 기회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 경험에 근거한 믿음 때문에 드리는데 이 앞경에 부처님 우리가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대가 해탈하려면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세요. 그러면 그대가 해탈할 거예요. 이러셨잖아요. 출발이. 아니 해탈 못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중생을 해탈을 시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해탈시키려고 노력해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해탈할 거다. 지금 우리가 놀라운 기회를 맞았다라는 건요. 다른 사람을 해탈시키려면 법보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갖다 준다고 그 사람이 해탈할 리는 없잖아요. 지금 7보 3천대초 계속 나왔는데. 법보시밖에 없죠. 법보시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지구의 최고 재벌이라고 치죠. 지구 사람들 다 먹어 사는데 1년도 못 먹여 살릴걸요 아마? 잘 모르겠는데 1년은 먹여 살리려나? 70억 인구? 그래도 엄청난 공덕인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부처님 되시기 전에 그 수없는 생을 얼마나 큰 보시를 행보시를 하셨나 보면 돼요. 목숨보시, 행보시, 법보시. 사실은 수없는 중생에게 보시하지 않고는 해탈의 길이 없어요.
그냥 놀래